신명기 5장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구와도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사람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도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면 그것이 또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남편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을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이웃의 것을 몰래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이건 뭐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모두 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어가 가나브인데 이것의 뜻이 이제 주인의 허락 없이 이제 몰래 주인의 것을, 그 사람의 것을 빼내오는 거,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도둑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기에서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도둑질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다른 사람의 소, 양 몰래 가져와서 잡는 거,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먹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 몰래 팔고, 이럴 때 쓰는 이 도둑질을 이제 가나브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그 복을 빼앗아 갔죠. 직접 이렇게 소나 양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주인 몰래 가져와서 숨기고 그렇게 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것을 속인다면, 그 사람을 속여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은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도 또 다른 모습의 도둑질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버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어떤 판결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모여들 때 일찌감치 성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들의 재판을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들의 고민을 내가 판결해 주겠다라고 아주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아버지가 해야지 될 그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야지 될 영광과 그 영예를 자기가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의 것을, 다윗 왕의 것을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죠. 다윗 왕에게 가야지 될 그런 찬양과 영광과 그런 명예가 가지고 온 거예요. 훔쳤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가나브라는 이 도둑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26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사람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뭐 납치하는 거, 유괴하는 거, 뭐 그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똑같이 도둑질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이웃의 돈, 뭐 가축, 물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 사람이 받아야지 될 찬양과 명예,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 자체,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로채는 거, 빼돌리는 것도 다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질, 죄입니다. 그럼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에 대한 대가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여서 이제 먹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의 대가는 5배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4배로 돌려주거나 해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또 출애굽기 22장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뭐 이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왔을 때 아직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2배를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빼앗긴 그 이웃이 손해를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훔친 자가 잡아 먹었으면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고, 아직 잡아먹지 않고 팔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면 2배로 다 갚아야 됩니다. 훔친 이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에 훔친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반드시 배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해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뭐겠습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자기 몸밖에 안 남은 거죠. 그것도 팔아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라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도둑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있는 물건, 가축, 그 재산은 그 주인의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지 됩니다. 저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에 대한 존중이고 그것도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도둑질했을 경우, 이제 유괴하거나 납치하는 경우죠. 이거는 아까 소하고 양을 도둑질한 거하고는 징계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았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의 종으로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을 납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도둑질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딱
지정된 것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훔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은 아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많은 탈취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성에 있는 것,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 빼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야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아간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되는 여리고 성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장막 땅 속에다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는 그 아간의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아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에 다 맞아서 이제 죽었죠. 그래서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자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부분이 또 보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다 안 드려요. 일부는 감추고 일부분만 이제 가지고 베드로 사도 앞에 갔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너가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였구나. 하나님의 것을 훔쳤구나. 그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들, 그 최후의 모습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면서부터가 이미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죠. 자기 주머니 아직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모습은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이제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이제 몰래 가져오는 이것이 도둑질이죠. 그런데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제 나의 것이 된 거죠.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것을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남의 떡이 내 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이제 주시는 것, 어느 지파에는 무엇을 주고 어느 지파에는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는 무엇을 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이제 인정하면서 살아야죠. 또 우리 지파에게 주신 것, 우리 가문에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웃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의 몫으로 주신 것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은 바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골짜기마다 샘이 있고요. 물이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도 아주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지금은 모압 평지에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게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리고 배우고 지키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 10절에도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 그들의 몫으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의 풀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시죠.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것을 보고서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주셨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내게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 사도는 궁핍해도 자족한다고 합니다. 만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몫으로 이것을 주셨구나 라고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3번이나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못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안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바울 사도에게 족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죠. 나에게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가시를 두신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작아 보이는 것을 주신 이유, 아니면 진짜 작은 것을 주신 그 이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풀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이는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반드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